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큐티 챌린지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큐티 챌린지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8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큐티 챌린지 본문이 사무엘상 8장에서 또 이번 주에 갑자기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분들이 8장과 15장 사이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큐티함과 동시에 또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사무엘상 하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초대왕 사옥이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초대왕 사울이 몰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진 않는데요. 그 앞에 내용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어떤 명령입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무슨 뜻입니까? 좋은 것은 따로 챙기고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긴 했지만 아말렉의 그 소유를 진멸하긴 했지만 완전히 진멸한 것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진멸을 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빼두고요. 부분적으로 진멸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정복은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공격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을 정복하긴 했지만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후회하실까요? 인간처럼? 우리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통 우리는 어떨 때 후회하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뭔가를 준비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나쁜 결정을 내렸을 때, 그리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후회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의 후회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안타까워하신다, 아파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인간의 후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결정을 내릴 때,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시지만 우리처럼 과거의 상황이 달라졌으면 어땠을까라고
후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이 표현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부분적인 순종을 했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심지어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이죠.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이죠. 그러므로 순종을 하려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정말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한 죄를 회개합니다. 불순종할 때 후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